네, 안녕하십니까. 체스터턴 요 책 강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체스터턴의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전에 잘 몰랐습니다. C.S. 루이스 책을 먼저 읽다가 그리고 루이스가 체스터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체스터턴의 짧은 그 글을 모은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그 책이 어디 있을 텐데 안 들어와요, 제 손에. 이런 겁니다. 그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사람의 뭐 논리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그런 뉘앙스가 담긴 책인데, 음,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책을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참 기발하다. 그 발상 자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몇 대목을 제가 언제 한번 유튜브인가 어디 한번 올렸더니 에, 어떤 사람이 아마 이상희 집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구 샘표교회 유튜브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그 친구가 그 체스터턴의 이 정통 한번 강독하시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알겠다 얘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뭐 그럼 어렵지 않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쭉 한번 읽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먹고 하나하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축자 한 글자 한 글자 다 빠뜨리지 않고 읽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긴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이제 복잡하게 복잡하다기보다도 상당히 이 다층적으로 어떤 사안에 접근해서 그걸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글이 풍자적이기도 해요. 영국에 이 사람이 뭐 창작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고 한 사람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쭉 읽었고, 또 그렇게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제 듣는 분들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냥 건너뛰어도 될 만한 대목들도 제법 눈에 띄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짚으면서 가려면 시간이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일일이 다 읽어 가려면 또 지적 재산권이 있어서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귀찮고요. 이게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일일이 다 읽어가는 방식으로 하려면 이거를 이미지로 읽어서 그 다음에 텍스트로 전환하는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글로 이제 화면에 나가야지 읽기 좋죠. 지금은 그냥 이미지 사진으로 올린 거라서 글씨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된 거로는 이렇게 다 읽기가 피곤해요. 눈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 괜찮죠. 그래서 이런저런 작업들 뭐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 그냥 필요한 대목은 사진으로 찍어서 간단하게 올리고, 그게 제가 작업하기는 간단하니까요. 그리고 주로 제가 이 책을 직접 읽는 것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을 대목을 다 화면에 띄우지는 않아요. 이걸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이건 그냥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한정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책, 하드 카바입니다. 책을 잘 만들었어요. 이 출판사가 아바사원이군요. 아바사원. 거기 앞표지, 앞표지 날개에 이 사람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미지 파일로 저기 올렸어요. 아, 이미지 파일이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읽기가 편하네. 좀 더 비교적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도 이미지 파일로 해볼까요? 일단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체스터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잠깐 이 날개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이름 풀네임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니셜로 G.K. 체스터턴 돼 있으니까 G는 길버트라고 하는 것만 제가 생각이 나는데 G는 길버트, K는 뭘까요? 어디에 그 풀네임이 나오지를 않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나오질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길버트 K 체스터턴 이렇게 됐습니다. 제목은 오소독시예요. 제목이 조금 어렵죠? 정통. 참 느낌이 산뜻하지가 않습니다. 정통, 오소독시. 그런 오소독시 처치 이렇게 기억이 나죠. 정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있고 오소독시 처치가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 에 있다가 영국 사람은 뭐 10중 8구가 다 성공회니까요. 있다가 후반부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 같습니다. 그 개종까지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영국이라는 상황에서 볼 때는 큰 결단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잠깐 보겠습니다. 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영국의 런던 켄싱턴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런던의 켄싱턴은 그 런던의 중심가인가? 켄싱턴.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 런던 켄싱턴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의 명문인 세인트 폴을 졸업하고 슬레이드 스쿨에서 미술을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미술과 문학을 공부했군요. 이후 저널리즘, 철학, 시집, 전기, 판타지, 탐정 소설, 문학 비평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100권이 넘는 책을 썼다. 그는 자신이 다루는 모든 주제를 명석한 분별력과 열정, 위트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비평가들조차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보십시오. 제가 OBS를 활용해서 이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받지는 못했네. 이 효과를 해야 되나? 잠깐만요. 이거 필요 없구나. 그냥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그냥 읽겠습니다. 호탕한 성격과 육중한 체격의 길버트 K. 체스터턴은 그의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통 기독교 지지자로 불린다. 1874년 5월 29일 태어나고 1936년 6월 14일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26, 62세밖에 되지 않네요. 좀 일찍 죽은 거죠. 62세에 죽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책을 쓰고 기독교 변증가로서 이름을 떨친 걸 보면 한 90살까지 살았으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쌍벽을 이루는 C.S. 루이스도 65세에 죽었나? 그렇죠. 두 사람 아주 특이합니다. 영국의 어떤 고품격 사상가와 글쟁이의 품격이 이 두 사람에게 느껴져요. 특히 이제 기독교 인으로서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사람들의 글을 좀 읽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글 읽기는 그 사람의 그 뭐 신학과 뭐 세계관 뭐 등등 뭐 포괄적으로 그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좋은 선생은 그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거다 그렇게 봐도 뭐 크게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편향됐다기보다 굉장히 좁게 에, 글 읽기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문학이나 뭐 이런 데 말고 신학에서 말이죠. 서울신학대학이 굉장히 좁죠. 신학적 전망이 좁아요.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영국 신학은 이제 요한 웨슬레의 이런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훨씬 어, 역사적인 그 깊이가 있네요. 네, 이 루이스하고 체스터턴을 통해서 영국 신학을 더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말하다 보니까 근데 이 체스터턴하고 C.S. 루이스는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읽고서 영국 신학이 어떻다 이 말하는 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일반 그리스도인 문필가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작업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과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 신학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위대한 설교자 어, 로이, 로이드 로이드 존슨가? 그분도 의사였다가 그 설교자로 돌아섰죠.
근데 그 말고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과학과 신학의 연관성을 이렇게 끌어가는 신학자들이 영국에 제법 있어요. 뉴턴을 배출한 나라인지 그 영국 사람들이 그 과학적 사유에서 상당히 그 깊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학에서도 그래요. 제가 몇몇 그 영국 계통 신학자들의 그 신학과 과학 관계에 대한 책들을 읽었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호탕한 성격과 육중한 체격의 체스터턴은 그의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정통 기독교 지지자로 불린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서 나오네요. C.S. 루이스, 필립 얀시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 작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T.S. 엘리엇은 시인이죠. 엘리엇은 그를 영원토록 후대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극찬했고 그의 논적이었던 버나드 쇼.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논적으로 지내는가 보군요. 음, 버나드 쇼는 세상이 체스터턴에 대한 감사의 말에 인색하다는 말로 그를 평가했다. 그의 저서 중 한국에 번역된 것으로는 브라운 신부 전집, 그리고 목요일이었던 남자, 못생긴 것들에 대한 옹호, 아폴로의 눈, 그리고 The Everlasting Man, 영원한 사람, 아바 출판 출간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본격 신학자가 아니고 미술 전공과 뭐예요? 미술과 문학이요. 문학했다면 영문학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아예 타고났겠죠. 그 글 쓰는 데에서 그는 글을 잘 쓴다기보다 그 사유가 글은 그 사유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뛰어난 분입니다. 그 타고난 게 있고 또 거기에 훈련이 따라서 그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 이제 그 토트는 이제 그래요. 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지는 들어가고요. 요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미리 어떤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거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이런 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읽기 힘든 이유는 사실 이 책만이 아니라 성경도 읽기가 힘들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야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정말 그 세계를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20절과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말이 되나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타당한 말이 되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역사는 그 히스토리가 아니라 어, 활동, 워크를 얘기해요. 아니면 뭐 파워 이런 거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하고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동의가 되시나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비롯하여서 이런 책들을 어,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거기에 정색하고 대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어, 것에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길들여져서 거기에 고정관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 얘기에선 잘 전달이 되지 않은데 그 그래서 제가 종종 시를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어린 왕자와 같은 책들도 읽어야 돼요. 전의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발상을 잘 못합니다. 안 돼요. 그냥 지금 있는 요거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뜻만 들이고 이 본문을 읽지 않으면 또 우습죠. 근데 이 세계가 정말 이상하다고 하는 건 아시죠? 그 양자역학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게 아닙니다. 어,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Reality is not what it seems인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된다기보다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 이게 지금 이것도 확실하고 뭐도 확실하고 대통령 선거도 했고 뭐 재미있고 뭐 돈도 벌고 여행도 가고 다 이게 리얼리티지 이게 실제지 이게 세계지 뭐 우리가 나중에 변화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변화될 때 변화되더라도 뭐 지금 여기서 재밌게 사는 게 최선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러한 책들은, 예, 이런 책들은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 우리의 시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 시야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어린 왕자를 읽으면 음, 세계를 또 새롭게 보듯이 뭐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 우리의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어디 말이 되나요? 그게 왜 왔으면 이 세상이 정의로워져야 되고 평화로워져야 되고 착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좀 이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뭔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그쪽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려라. 라는 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걸 요 책을 읽기 시작하니, 한다고 하니까 그게 더, 음, 와 닿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한, 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거 없이는 이런 책 읽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이 책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논리와 메커니즘하고 다른 차원,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거거든요. 그게 손으로 잡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설교자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책들이 그렇게 바라보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겁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축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고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붉은 밑줄을 걷거든요. 한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건 그거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올라가야 되겠네요. 요, 보자. D, 아,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음, 어느 면에서는 이 책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뭐가요? 다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 깜짝 놀라는 동시에 그 안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요거예요. 예, 여기는 빨간 줄이 아니라 그냥 연필로 걷네요. 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에,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신학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 깜짝 놀라는 동시에 깜짝 놀란다. 신앙의 본질이 놀라움이거든요. 바르트도 개신교 신학 입문에서 그리스 신학자의 실존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세계 앞에서 놀라는 겁니다. 시인들도 늘 놀랍니다. 과학자들도 놀랍니다. 양자역학을 느끼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양자의 세계 가장 작은 입자나 파동의 세계, 입자인지 파동인지도 모르고 파동으로 있다가 이렇게 어, 확인을 하려고 하면 입자로 나타나는 그 괴상망측한 세계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자, 그 작은 그 쿼크라고도 하고 뭐 등등 전자 뭐 그런 것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상해요. 그냥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작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 작용이 귀신과 같은 거예요. 쭉 어디에나 있을 수 있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면 한 곳에만 있어요. 그놈이. 이상하죠. 이걸 이제 우리 하나님 경험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 지구 전체 편만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그 바로 눈앞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자기의 일상에서 어, 그런 경험이 되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경험하고 있다, 뭐 사랑을 충만하게 느낀다거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경험이란 말이에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깜짝 놀라는 동시에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저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그, 그게 이제 또 두려움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죠. 놀라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아주 충격인가? 공포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거는 자기 존재의 어떤 심연에 떨어지게 되면 놀라죠. 두려워하죠. 뭐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험, 그런 것들입니다. 세계에 대해 놀라는 동시에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니까요. 놀라 그 세계를 놀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매일 묵상 메뉴에 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사물 할 때 물이에요. 물. 사물이죠. 근데 꼭 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물도 물이죠. 물. 뭐가 있는 겁니다. 물. 그 하나하나가, 이 세계는 우리가 다 물로 경험하거든요. 어, 영어로 thing, 독일어 딩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딩 안지, 딩 휘어지, 이 두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그 물의 근원이 뭐냐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겁니다. 즉, 즉자적 사물, 뭐 대자적 사물, 뭐 그렇게 하는데 저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딩 안지히는 그것 자체로의 물을 얘기한다면 딩 휘어지히는 그 주변 다른 것과의 관계성에서 말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어렴풋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 자체도 신비로운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성찬일식을 가끔 이야기합니다. 빵과 포도주, 그게 물이거든요. 딩이의 딩. 근데 대단하잖아요. 사소한 물인데 그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있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온 놈이냐 하는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득한 거죠. 그런 얘기할 때 딩, 띵, 이것으로서의
물이 아니라 그냥 워러라고 할 때 워러, 독일어 파서인데 물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어, 그 의견들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어디 우주에서 왔다고도 하고 아니면 지구 자체 내에서 생산된 것일 수도 있고 뭐 지구 자체가 우주에 구름 먼지가 어느 때 소용돌이 치면서 만들어진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행성 아닙니까? 그 안에 온갖 물들이 있어요. 딩.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창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생명체의 그 놀라운 현상들, 참, 우리가 생물학자나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직관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다른 것에 길들여 버리면 놓칩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서운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정말 사소한 겁니다. 그런 걸로 놀랄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가 역사 안에 살기 때문에 책임을 지긴 해야 되지만 아이고 뭐 옆에 더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건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에 대해 깜짝 놀라는 동시에 그 안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게 그냥 일반 문필가가 일상적인 용어로 써서 그렇지, 이건 뭐 신학적인 관점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되잖아요. 안식이죠. 그 의로움을 얻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이 어떻게 이제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체스터턴이 말하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런 것을 느끼겠지만 체스터턴은 기독교 처음부터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저걸 그렇게 발견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반대로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하는 쪽에 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고 있었던 그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논리적 허점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저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기독교 안에서만 세계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편안한 감정으로 살 수 있다는 답을 체스터턴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찾은 거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되게 항해를 하는데 저기가 바로 어, 뭐라고 하는 거야? 잉글랜드야.
아니면 거기도 좀 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를 찾는다고 해서 막 가서 저기가 잉글랜드야 이렇게 생각이 찾았는데 이미 오래전에 거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정말 자기가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미 그게 그 안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 기독교인인 거죠. 자기는 힘들어 그 항해를 하면서 저기에 가서 내 깃발을 꽂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깃발이 꽂혀 있어요. 누가 다 탐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 다 왔었던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요 문장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 깜짝 놀라는 동시에 그 안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다리가 많은 다리가 많은 시민들과 괴상하게 생긴 오랜 램프들이 있는 이 이상 야릇한 우주촌이 어떻게 우리에게 짜릿한 매력을 주는 동시에 고향 같은 편안함과 자부심도 줄 수 있을까? 예, 이걸 어, 여기저기 많은 어, 노력 끝에 저희가 새로운 신세계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거기에 기독교 인들이 알고 있던 곳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전부 제가 오늘 첫 시간인데 잘 얘기했네요. 그게 이 책의 모든 겁니다. 그걸 이제 변증해 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제 다음 강독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핵심을 붙들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